불도품이 상당히 이제 길었는데 오늘 마지막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개송으로 유마거사에게 이제 질문한 것을 대해서 자신이 유마거사가 보살행을 하는 내용을 개송으로 쭉 읊어오고 있는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러 시간 나누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45쪽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원문은 다 읽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도품 마지막 개송 부분 보겠습니다. 예, 45쪽 맨 위에부터 다시 볼게요. 급 중에, 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상한 시간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 급 중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급이라는 것은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무상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괴급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주, 괴, 공 이제 모든 존재가 이루어졌다가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파괴되는 시간이 이제 괴죠, 그죠?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불교는 사실상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의 입장, 이것은 시간적인 입장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존재가 형성되는 것도 생주이멸도 존재가 출생하게 되는 거라든가 잠시 머무르게 된다든가 변화되게 존재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가 소멸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생멸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말은 생로병사라고 했을 적에는 생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존재는 시간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괴급, 성주 계급인데 성주, 괴, 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시간에 따라서 인연이 합쳐짐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이제 성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지금 현재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을 색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형상을 가지고서 시간에 함께 공간을 함께 점유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 말은 루파라고 하는 말은 형체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이 물질 속에서 이렇게 우리도 인간도 육체가 형상을 통해서 이 공간,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 소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때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과 무상 속에서 이제 생명의 문제가 불교에서는 주제가 되는 거죠. 무상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그 삶의 가치를 생명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참된 가치로 의미 있는 생명으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그 지혜가 불법의 지혜고 또 보살행으로서 그 생명의 참된 가치를 많은 중생과 함께 좋은 공덕을 나누는 그걸 회양이라고 그러죠. 공덕을 나누는 보시 해양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이제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편법문이죠. 자, 여기 첫 번째 45페이지 맨 위에 무상한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바세계 가운데서 보살은 어떤 중생이 질병에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현작 약초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초로서 몸을 놔두어서
그 약을 보살이 병든 자가 복용하도록 하며 모든 병에서 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보살행을 한다. 이제 관세음보살이 뭐 병든 사람에게는 약에 대해서 구제하고 쌀이 없는 사람에게는 쌀을 대해서 구제하고 한다 이런 말도 쓰고 있죠. 그것은 그 중생의 요청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 다양한 그 중생들을 보살행으로서 실행하는 하나의 비유부를 제시한 거죠. 그 밑에 구절도 급중에서 이후 기근, 현신, 작, 음식하고 선구, 비, 기갈하고 각 이 법인이요. 그것은 보살이 중생이 흉년에 들 때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이런 의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에 고통이 있을 때에는 그 보살이 중생들을 위해서 음식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음식이 되어서 배고픈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나서 각이 법의 그에게 자,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고 바른 정법을 그 사람에게 설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놔둬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배고픈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몸을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꾸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정법을 설해서 그 사람이 바른 정법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생사윤회를 해탈하도록 하는 이런 보살도를 실행한다. 그 밑에 또 급중의 도병에 위지기 자심하여 화피제 중생의 영주 무쟁지로다. 여기서도 급중에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의 세계에서 만약에 어떤 도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칼로서 싸움을 하는 그런 그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병사가 칼을 가지고 옛날에 싸움을 했으니까 칼을 가진 병사가 싸움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그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병사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자, 이게 자비심을 일으킬 적에는 서로 죽이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서로에게 자애심으로서 서로를 잘 아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그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잘 교화 지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쟁, 다툼이 없는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살도록 한다. 여기서 영주 무쟁지라고 하는 말인데 주는요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요거는 주는 거주하다. 자, 건강기에도 여시주란 말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예,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미로서 주라는 말을 씁니다. 예, 여기서 생주 이별할 적에 주도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살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생명활동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쟁지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다툼이라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사실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이제 무쟁삼매란 말도 불교에서 자주 쓰는데 무쟁삼매는 금강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 경지가 무생삼매를 이룬 경지가 돼요. 그래서 자아의식 때문에 남을 대상을 두게 되고 자기의 자아의식의 자존심 때문에 남을 대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내가 나보다 또 훌륭하고 뛰어난 경지를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성부심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자아의식에 따른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경지는 바로 청정한 우리들의 본심의 세계를 무쟁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쟁의 경지, 무쟁삼매의 경지. 그에 줄을 달아놨는데 선악 자타의 상대적인 차별심이 소멸한 우리 진여 법신, 즉
각자 자아의 본심으로 되도록 한 경지가 바로 무쟁이고 그 경지를 화쟁이라고 그래요. 화쟁. 다툼이 소멸됐다. 화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화강동진에도 빛이 완전히 소멸됐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원효의 그 화쟁 사상이 이거 똑같아요. 무쟁삼매인데 원효가 그것을 특별하게 이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원효가 실천한 거죠. 이런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서 보살도의 삶을 화쟁의 정신으로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원효의 유명한 화쟁 사상을 보살도로서 실행했기 때문에 원효가 위대한 보살행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야규대전진의 입지위 등력이요 보살현 이세 항복사화 아닙니다. 보살은 어떤 나라에서 사바세계는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전쟁이 많겠어요. 석가족이라고 하는 그 왕국도 코살라 왕국의 침략을 받았고 석가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왕국이 많았지만 큰 어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쟁에서는 항상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사바세계의 실상을 전쟁의 세계로 표현한 거죠. 그들에게 전쟁이 펼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입지이 덕력인데 이 평등한 지혜의 힘으로 이런 의미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심을 가진 지혜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든가 차별심이라든가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가 어떤 대상에 자아의식이 개발돼 버리죠. 자아의식을 가지고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이쪽은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분별심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자신이 평등심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등력, 우리가 무상정등 정각 그 뭐죠? 바로 평등한 우리 진여 본심을 말해요. 그래서 심여 평등 이런 말 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아의식이 있으면 평등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입장이 서 있으면은 자타라든가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으로서는 평등한 마음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여 본심으로, 본심은 무엇이냐 하면 심여 허공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가지고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절대 평등, 무상 정등 정각이라 절대 평등심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라. 이것을 구경이라고도 해요. 절대 구경. 구경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경각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다 해서 구경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요, 궁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궁적통이라는 말로 알고 있죠, 그죠? 궁적통. 원래는 궁필통이라는 말 쓰는데, 이 궁은 어떤 경지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궁지에 몰리면은 통하는 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이라고 하는 것도 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도를 가지고 도가 궁극지에 이르를 때만이 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는 어떤 경지일까요?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여러 가지 분별적인 차별적인 사고가 다 비워졌을 때 궁이 돼요. 그러면 궁은 궁극적으로 뭐냐? 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이 궁의 경지를 이루지 못해요. 궁극적인 경지 이룰 수가 없어요. 자아의식이 있고 자타, 선악, 차별 분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계산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항상 자아의식에 따른 분별심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모두 다 비워진 경지를 이 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선에서는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 지극한 경지의 도. 지도라고. 이 지라고 하는 글자나 궁이라고 하는 글자나 구경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은 절대 평등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중생심의 모든 것이 다 비워졌을 때, 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면은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자기 생각을 다 비우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본심으로서 모든 것이 일체치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을 했을 적에는 자기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그 대상 경계만 안 보이는 거죠. 나와 남만 보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만 보이는데, 자기 자아의식을 다 비우니까, 자, 이 본심으로 볼 적에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통할 수밖에. 그래서 이걸 대도무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도는 무엇이냐? 바로 본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무문, 고정된 문이 없는 거죠. 일체처가 다 문이 되니까 이제 천집, 사방, 활통 다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 통하는 것을 말하지, 두루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경지가 되죠. 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돈을 하나 갖고 있는데, 황금 덩어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황금 덩어리니까 그 분명히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차도 이게 찾을 수가 없던 경지가 됐다. 그럼 찾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네? 네, 포기를 합니다. 자,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자아의식으로 황금을 찾는 목적을 포기하다 보니까 자아의식도 비워지고 대상 경계도 비워져 버려. 그 포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포기한다고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자,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대상, 그 황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포기되었을 때, 자, 본래로 되돌아가고, 본래로 되돌아가면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심에서 새로운 출발이 무엇이냐? 일체처에 두루 통하는 세계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황금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황금을 갖고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고 황금을 구해야 된다는 이 목적 때문에 자기가 본심으로서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자신의 모든 삶이, 자, 시간하고 또 아니면은 뭐 노력, 인간이 노력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 황금과 자기의 생각에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열흘간 찾았다. 열흘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인력을 동원해서 찾았다. 못 찾았다. 자, 그것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찾을 수 없을 단계에 이르는 것이 뭐냐? 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궁인 거죠, 이게. 포기가 되었을 때는 뭐냐? 바로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포기를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자기가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이 다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엄청난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집착에 딱 불리면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가라고 하는 말로도 포기란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나 욕망을 포기할 때 자신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과 동시에 그만큼 빠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빨리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주역 같은 데서는요. 궁적 통. 궁해야만이 반드시 새로운 통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지. 궁하지 않고서는 통하는 세계를 자신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본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등력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평등의 힘이니까, 절대 평등의 힘이 무력으로서 절대 평등의 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이게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절대 평등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겠어요? 지혜의 힘으로서 그들에게 절대 평등한 힘을 통해서 보살도의 위대한 그 위세를 낮추어, 그래서 위와 힘, 세는 이제 힘입니다. 그 보살행으로서 위대한 자비의 지혜의 힘을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하게 항복하고 서로서로 평화를 서로 얻도록 한다. 화합된 평화를 서로 얻도록 한다.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항복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운하 항복기시 이런 말 건강경에도 어떻게 자신의 번뇌 망심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에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전부 다 자아의식 때문에 대상을 두고 남을 정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복은 자신의 번뇌 망심을 다 항복시킬 때에 화합과 평안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행을, 유마의사가 보살행을 이런 정신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싸움에 있을 때 이런 보살행, 또 병기를 가지고 이런 보살행, 이런 하는 모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6쪽에 하겠습니다. 일체 국토 중에 제유 지옥천은 척왕도 우피의 면제기고내로다. 일체 국토 중이라는 것은 중생이 살고 있는 일체 국토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간의 여러 가지 국토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안 되고, 중생의 세계를 일체 국토라고 하고, 불국토는 부처의 세계를 불국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나누는데, 일체 국토는 중생의 종류가 구류중생, 9가지 종류로 나누죠. 그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의 세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3계의 중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모든 중생, 이게 다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생의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국토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국토라고 하는 말씀인데, 극락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도 구마라집입니다. 사실은 아미타경을 번역할 때 그 말을 썼는데, 극락, 서방 극락 정토가 부처의 세계라고 있는데 그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용 속에 있는 세계를 국토라고 비유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 가운데서 제유는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유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거 생유라고도 하고 제유라고도 하는데, 생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동물들 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데 자아의식이라든가 자신의 존재라든가 이런 일체의 모든 중생의 국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옥에 존재하고 있는 중생, 그 일체의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지옥 세계, 여기서 지옥체라고 하는 것은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극락이라고 한다면은 중생의 세계는 지옥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 왜 지옥의 세계냐? 그래서 낙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극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형용사고, 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 소멸된 세계가 낙의 세계죠. 우리가 중생의 불안, 아니면은 이것은 바로 중생의 세계고, 자,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는 낙의 세계고, 그래서 불안이 소멸된 세계가 낙의 세계인 것이지,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일심 속에 있는 거죠. 일심 속에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는 부처의 세계가 되고, 깨닫지 못하고 자아의식으로 살 때에는 중생의 세계가 되고, 그래서 중생이 자아의식에 따른 모든 불안은 무엇이냐? 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불안은 전부 다 업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하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생의 세계는 그래서 고가 이루어지고, 그 부처의 세계는 무엇이냐? 낙인데, 이 낙은 참 이제 우리가 이게 즐거움이라고 번역한다면요, 세간에서 감정적인 느낌으로서 우리가 즐거움이란 말을 이해해버려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잘못 번역되는 거죠. 이걸 이제 범락이라든가 이런 말 씁니다. 범락. 여법하게, 깨달음의 삶을, 유의삼매하는 삶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감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즉, 단순하게 이해한다면은,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진 경지죠.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진 경지가 바로 낙의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낙의 경지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다. 이걸 이제 지옥의 세계라고, 중생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라고 하고, 이것은 극락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제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사막도의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 작용 속에 있는 겁니다. 중생 신 속에 있는 거죠. 중생 신 속에. 그래서 불교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은 윤회의 세계가 공간적으로는 표현했지만 이 윤회의 세계가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서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의 세간에서 지금 많이 윤회하면은 막 생사윤회 이런 말 쓰고, 또 상웅유사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윤회란 생사윤회를 그 죽고 사는 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불교의 윤회의 입장은. 그래서 이제 우파사토 윤회는 영원히 윤회합니다. 영원히. 근데 불교의 윤회는 무엇이냐? 업이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의 움직임의 작용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래서 업을 다른 말 한다면 심동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번뇌, 망심의 작용이 움직이는 겁니다. 번뇌, 망심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다른 말 한다면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수없이 자기 자아의식에 따라서 좋고 나쁜 생각,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 여러 가지 망념이 수없이 많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속에 움직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이제 6가지를 분류했대요. 육도 윤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념의 움직임 속에 윤회하는 것을 요게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회가
마음의 번뇌 망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유지옥처라고 하는 말도 어떤 공간적으로는 사실상 표현했지만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망념 속에, 마음 속에서 모든 지옥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사막도죠, 그죠?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지옥에 살고 있는 중생의 번뇌 망념의 세계 가운데서, 이런 말이죠. 그들이 바로 지옥 세계에 도달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옥 세계로 가서 그 중생들의 고뇌를 구제하는 일에 보살은 힘쓴다.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보살행으로서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은, 와, 보살이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세계에 가는 보살이 누군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하면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인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면 좀 부처가 존재하는 부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각자 보살은 뭡니까? 자기가 불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발심하는 자가 보살이고, 그 보살은 어디에서 발심한다 그랬죠?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보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에 불법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천해서 발심 수행해서 자신이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마거사가 이런 보살행을 한다. 이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죠. 자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만이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국토 가운데에서 축생상식담이요, 개연생업이 위지작이요. 또 여기서 보살은 중생이 살고 있는 일체의 국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뭐냐, 축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 이 축생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잡아먹고 사는 세계가 축생의 세계죠, 그죠? 축생의 세계 가운데서 축생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살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축생의 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그 축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설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생사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보살행을 한다. 그래서 이익이라든가 요익이라든가 이런 말은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인연을 제시해서 해탈하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을 말하죠. 네, 불지견이라는 말 제가 잘 썼죠, 그죠? 부처의 지혜의 안목인데, 이게 이제 정법의 안목을 말해요. 그 설에서는 이걸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데, 정법의 안목을 갖고 있어야만이 중생의 망념을 알고, 이것이 망념인 줄 알고 망념인 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의 망념인을 본인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심으로서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망념을 여법하게 보는 것을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건 의사가 이제 중생의 망념의 병을 잘 진단하는 거죠. 근데 망념을 진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네. 그래서 발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살행을. 우리가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은 자기의 마음속에 중생심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안목으로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이 뭐냐? 관법이에요. 관법. 자, 이걸 조금 다른 선에서는 이걸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심.
관심. 그래서 관심과 간법이 바로 발심을 수행하게 하는, 발심 수행의 포살도를 실천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염홍환법이라고 주죠. 자, 일체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유의법. 유의법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을 생사윤회하게 하는 그 중생의 망념으로 이루어진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의 지혜는 무의법이라고 그러죠. 예,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무의법. 일체유의법이 무엇이 마치 뭐냐? 꿈, 환화, 물거품, 예, 아니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실체가 없는 거죠.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독자적인 실체가 없는 사실을 이게 망념이라고. 이걸 그래서 이걸 허망하다 그럽니다. 허망한 거죠. 허망한 삶에 우리들은 모든 삶의 시간, 정력, 노력을 다 쏟고 있다 이거죠. 중생은. 이 쓸데없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이 허망한 실체가 없는 허망한데 잘못된 망념으로서 생사윤회하는 업을 쏟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잘 살펴봐라. 내가 지금 망념에 떨어져 있는가,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라. 자, 이걸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것이 이제 발심 수행이죠. 그렇다면 망념인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정법을 알아야 알아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망념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정법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사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법, 내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불법의 지혜로,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 이걸 지혜 관조라 그러죠. 지혜로 잘 살펴서 본다 하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로 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혜 간조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 예,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한다 할 적에 참선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유를 한다 그러죠. 사유는 뭐겠어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 관찰해서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 정법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망념이다? 차별 분별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해서 비추어 보는 거죠.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막도에 떨어졌는가, 아니면 축생의 세계에 떨어졌는가, 아니면은 내가 분별심의 아상인상에 떨어졌는가를 자신이 자각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발심 수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살도를 깨달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축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요. 축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요걸 이제 설에서는 이류라고 그럽니다. 이류. 인류는 무엇이죠? 바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축생을 설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류라고 해요. 이류. 그래서 이류 중행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남전에 그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남전 선사가 마조의 제자 남전 선사가 이류 중행을 해야 된다. 예,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 가실 겁니까? 하니까 나는 저 밑에 신도집에 한 마리의 소로 나는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이류 중생, 즉 소와 같은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축생들과 함께 살면서 축생들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보살행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류중행이란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동사설이지, 그죠? 동사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축생의 세계에 축생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전의 보살행. 지금 중국 선성들은 이런 언어로서 이렇게 보살행을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위산여우 선사도 이런 말 했죠. 스님, 돌아가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니까 나는 저 신도집에 소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류중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한 마리의 소로 태어나서 소의 배에다가 위산성여우라고 하는 이름표를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그대들은 소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위산성여우의 이름으로 불러야 될 것인가 뭘로 불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소로 봐도 소로 부르면 위산성여우인데 위산성여우라고 영우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소죠. 그 어느 한쪽을 부르면 맞지 않습니다. 소로 불러도 안 맞고 영으로 불러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해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소로 보거나 누구의 사람 이름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보는 안목을 다 비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봐버리고 소로 보이면 소로 봐버린다. 이게 중생의 세계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의 차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을 바로 구족하도록 그런 이제 법문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수어 오욕의 역부현 행선이요. 영마심 계란 불렁덕기편이요. 자, 보살은 여기서 오욕락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오욕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이 살고 있는 오욕락의 세계에서 그 시절인연에 따라서 오욕락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을 떠나서 보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속에 함께 살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현행선 선정의 수행을 납두고 자, 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선정의 수행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보살행이고 불도 수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유마경에서 봤을 적에도 부처의 종자는 어디 있느냐? 바로 범부중생 속에 있다. 범부중생을 떠나서 부처의 종자를 구해서도 안 되고 발심수행처를 구할 수는 안 된다. 자, 요게 이제 오욕 가운데서 생선, 선정의 수행을 납두고 그 마구니의 마음을 이렇게 괴란이라는 것은 마구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예. 마구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마구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까 마구니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불렁그 편의, 마구니가 침범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기편이라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뭐죠? 이걸 방편이라고 그러고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마구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인데 저 선정의 수행을 하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마구니의 역할이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선정의 수행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번뇌 망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 이걸 경전에서는 부처와 마구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불마. 요 불자하고 마구니하고 두 개 붙여서 하나는 부처고 하나는 마구니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이거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 불마. 부처라는 마구니예요. 부처라는 마구니. 이 재미난 말이죠. 왜 부처라는 마구니가 생겼을까요? 내가 부처를 추구하면은 내가 부처라는 마구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번뇌 망념 부처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할 때 바로 부처라는 마구니가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구하지 말고 마구니도 구하지 말고 불마도 되지 말고 자 이게 언어의 의식의 모든 언어를 대상 경계를 다 함께 비워야 본래의 자신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수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부처나 마군이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본심의
수행을 하는 것이 선정이죠. 그래서 선정은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데 선정은 본심을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선정입니다. 발심 수행하는 것도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 선정을 따로 하려고 애를 쓰면 선정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 수행은 이걸 선정도 수행이란 말 붙여요. 다르말 한다면 이걸 발심 수행, 다르말 한다면 참선 수행, 전부 다 우리가 이걸 선정, 발심, 참선 이렇게만 이해해버리죠, 그죠? 여기다 전부 수행이란 말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수행은 궁극적으로 온심으로 되돌아가는 내가 귀라는 말을 씁니다. 귀일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의 수행인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선정의 수행을 한다든가 마음을 안정시킨다든가 뭐 번뇌 망념을 없애라든가 이런 거 선정 수행이 아닙니다. 그런 선정 수행은 절대 불가능해요.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마음은 더욱더 산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수행은 모두 수행이라는 언어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선정은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의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구니의 마음에 홍란스러운 마구니의 마음이 침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화중생년하여 시가히 희운이 제속 제욕 이 행선이요 희우여겨시다. 화중생년하 이게 융화경의 유명한 법문이죠.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있을 수 없는 희유한 일을 여기서 희유라고도 쓰고 미정유라고 일찍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미정유라고도 써요. 그래서 불가사의, 희유, 미정유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법으로 씁니다. 자,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것은 가히 희유한 일이지만은 제6계의 세계에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세속의 삶에서 선을 수행하는 것은 희유한 일이 이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범부 중생, 욕망 있는 범부 중생의 세계에서 선정의 수행을 여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보살이다. 정말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 같이 희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자, 요게 세속에서 선정 수행, 참선 수행, 보살행을 하기가 얼만큼 어려운 일인가 이야기해요. 그 금강경에도 나오죠. 열애가 인멸 후 500년에서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불법을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이 법문을 설한다면 그는 곧 적이 열애가 된다. 그러죠? 이게 범부가 발심 수행해서 불법을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그가 바로 열애가 된다. 여기서 보살행을 이루어서 그가 바로 세속에서 보살행을 하는 희유한 일을 한다. 이만큼 발심 수행이라는 게 욕망의 세계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살행을 실제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전에도 가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진실의 문제하고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진리와 진실을 같이 이해하죠. 되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에 대한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실은 바로 도, 아니면은 법, 뭐 불법이라든가 불도라든가 이런 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명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ING예요, ING.
그렇기 때문에 생명활동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실이라든가 불교 용어로서는 진재라든가 아니면은 실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법에 진실이 된 실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법하게 지금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성명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성명, 생명. 진여 본성이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예요. 자, 요건 열애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부처가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이요.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물이 잠시라도 그만 정지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물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는 그 자체가 생명 활동으로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그 불법의 진실은 부처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생명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이러한 진실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진공묘유의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와 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과 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교의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불법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진실이 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치예요. 이치. 어떤 이치로서 이렇게 불법의 가르침이 제시됐는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의 진실이 된 세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개념화된 하나의 상식이고 아니면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어디냐?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게 하는 논리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진리를 통달했다 이런 말을 써요. 진리가 통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잘 이해했다는 이야기지만은 진실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졌다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냥 이 경전의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런 진실된 열의 부처의 경지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 이것은 항상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간도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행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은 시절 인연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신의 생명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조금 지식을 알고 경전의 몇 구절을 알고 그걸 가지고 불법을 잘 깨달았다, 불법을 알았다, 내가 한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진정하게 정법의 안목이 굴욕된 것은 아니고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자, 47쪽에 보겠습니다. 또 보살은 호견자음녀의 인재 호색자요 선이 욕 후견에 후령 입불도 한다.
자, 어느 보살은 어떤 음녀가 돼갖고 온탕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서 호색가들을 잘 유인하지만은 그들에게 요게 이제 구견이라고 하는 것은 갈구리를 이렇게 낚싯대이죠. 낚싯대로서 그들을 잘 끌어들이지만은 뒤에는 후령이 불도, 정법을 설해서 그들의 불도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 이게 인연을 바로 이제 이런 방편 비유로 제시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는 뭐,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을 불도를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 하안경에 보면은 이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은 음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온갖 직업인들이 다 등장해요. 선지식으로. 그래서 그 많은 직업인들이 다 불도의 인연을 이루게 하는 선지식으로 이렇게 다 등장하죠. 근데 어느 중생의 세계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중생의 세계 가운데 보살행을 하는 것을 비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이 업중주의 혹작 상인도요 국사급 대신 이 우리 중생이요. 자, 보살은 어느 때는 마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국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신하가 되기도 해서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을 도와주고 모든 이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직업도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으로서 이제 시절 인연에 따른 보살행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보살이 어느 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직업 인연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융화경에 특별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융화거사가 제가인이라는 사실이고 제가인이면서도 보살행을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불교의 성부적인 운동을 펼친 인물이 융화거사예요. 지금까지 출가 중심의 교단의 불교가 제가불교 중심의 보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 어떤 공간, 어떤 세계, 어떤 직업을 갖고 살더라도 그곳에서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되라 한 그런 의미죠. 제유 빈궁자 현작 무진장 고리 건도지 영발 보리심. 자, 보살은 가난한 사람. 이게 빈궁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같은 데도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융화거사는 장자였으니까 엄청난 부자였죠. 또.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가 끝이 없이 무진장 많은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진장은 지혜가 가득 찬 것으로 이야기하죠. 빈궁자에게 창고의 모든 물건을 다 나누어주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불도를 인도해서 발보리심을 일으키려 한다. 자, 우선 물건을 나누어줘서 보시를 하고 불도의 인연을 제시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법문을 설한다. 아심 교만자는 현 대역사하고 소복 제공고의 영주무상도라. 자, 보살은 교만이라는 것은 아만이 높은 사람을 교만자라고 그러죠. 자의식이라든가 자신의 자존심이 높은 사람을 교만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력사의 그 모습을 놔둬서 대력 건강역사를 대력사라고 그러죠. 우리 사천왕문 들어가죠. 그죠? 사찰 들어가면 사천왕문이 들어가는데 사천왕이 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 사천왕은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존재는 자의식을 다 비우라 이거죠. 아상인상 중생상의 공고와 교만심을 다 비워야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건강하게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의 문에 들어가는
수문장인 그 건강역사예요. 그래서 건강역사가 되어가지고 암만 공고심을 전부 다 꺾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무상의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다. 이어서 주도 역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도 하는 것은 세상의 불도를 깨달아서 보살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경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영주 무상도가 응여시주나 같은 말입니다. 예. 응여시주. 그래서 여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이 그리고 보살도의 삶이 돼요. 보살도의 삶은 상무보리 하와 중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지혜를 이룬 그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불도를 이룬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살도의 삶을 통해서 해양이 이루어지죠. 예. 내가 어떻게 해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해양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무상도의 삶을 보살도로 살도록 하는 기후 공부 중은 그전 이위 아니요 선시무예의 후령발 도시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자, 보살은 중생이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이란 말을 공부라고 하죠.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이것이 전부 다 자아의식에 따르고 대상 경계를 의식했을 때 생기는 것이 불안이죠. 그 노래에서도 용자 불구란 말 나오죠. 그죠? 용기가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다. 그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자 불옥이다. 지자 지혜 있는 사람은 미혹하지 않는 것이고 인자는 부르다. 이제 자비스러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불교에서도 이게 공부라는 것은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있을 때 대상 경계를 의식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자아의식이 비워지면은요 이체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중생들을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예의 설법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도심, 발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한다. 여기에서 무예의 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처나 보살이 부족하고 있는 사무예죠. 네 가지 무예자재한 설법이죠. 근심 걱정이 없는 설법. 사무예 설법은 내가 48페이지에 거기도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할 수 있는 방편의 법문을 제시해주고 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무예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혹현 이음욕의 위오통선이니요 개도 제군생 영주계인자로다. 자, 보살은 어느 때는 음탕한 욕망을 여인 경지를 나타내고 5가지 신통의 선인이 되어서 오통선인의 이 선인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신선이 아니라 수행자를 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경에도 보면은 인욕선인이 되어서 과거세에 인욕선인이 돼서 인욕행 수행을 한 그 석가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선인은 수행자를 말합니다. 오통이라는 것은 5가지 신통을 이루는 이제 수행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이죠. 그죠? 천안통이라는 건 눈이 이제 밝은 지혜를, 눈의 지혜를 갖춘 것을 천안통이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지혜를 갖춘 것이 천이통입니다. 그래서 눈이 지혜의 눈이고, 귀가 지혜의 눈을 갖춘 것. 타심통은 뭐 이거 다른 사람이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작용으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것이 다심통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예,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는 것을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능력을 갖춘 것이 다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도 과거 전생의 일을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 전생의 모든 사실을 전법으로 여실하게 아는 것이 숙명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누진통은 번뇌망념을 자각하게 해서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를 갖춘 것을 누진통. 이렇게 5가지 신통을 구족하는 수행자로서 계도제중생 중 모든 미혹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법문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계와 인욕의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런 게 줄임말입니다. 여기 영주계인자 이런 말도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보살도의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런 의미죠. 견수공사자는 현의장 기열가기의 내발이도시며 보살은 여기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하고 잘 모시는 거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모신다, 섭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모시는 공양을 해서 잘 모시는 자. 이 공양이라는 것은 꼭 물건을 갖고 공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로 공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살은 시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몸을 놔둔다. 이래서 동복이죠. 동복은 시중을 드는 그 사람. 원래는 하인이란 그런 의미인 뜻인데 보살행은 남을 위해서 어떠한 신분이 그게 없는 거죠. 신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자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몸을 놔두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여 불도를 깨닫도록 발심을 하게 한다. 다 모든 것이 다 발심으로 또 보살도의 삶으로 해양하도록 보살행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수피지 소수의 덕이버 불도 이선 방편력으로 계능 급족지한다. 보살은 중생이 요구하는 것, 소수라는 것은 수요하는 겁니다. 수요.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시절인의 요청하는 것, 중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요청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하고 또 그들에게 불도를 깨닫도록 덕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들어가다는 말이 아니고 입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다음에 불이법문품이 나오는데 이 불이법문품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입이라는 글자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경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문 밖과 문 속에 전혀 다르죠. 새로운 세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입이라고 해요. 그죠? 덕입이라는 것도 본인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 즉 불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도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런 말이죠. 이선 방편은 성교 방편의 지혜로 이런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악과 상대적인 언어인데 훌륭한 그런 의미죠. 그죠? 성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로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이 깨달았다, 불도를 깨달아서 체득하도록. 급족지라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두 마디 갖고는 그런 깨달음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편을 제시해서 완전한 부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시도무량 소행 무유예요. 지혜 무변제 도탈 무수중요. 보살은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각자 진여 본심의 지혜로 다양하고 무량한 방편의 법문을 쓰라고
또 그 보살행, 소행도 무엇이냐? 무유에 끝이 없어. 예, 그 보살도에 실천하는 행위, 여기 애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한 변, 끝을 말하는데 끝이 없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혜 역시 무변제요. 지혜 작용도 지혜로운 지혜라는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때 아까 진실 이야기했죠, 그죠? 생명 활동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편의 지혜는 지혜가 어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를 지혜로운 삶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지혜도 끝이 없이 한량없이 끝이 없이 작용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중생들을 도탈 깨달아서 제도하여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한다. 여기서 중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의 중생입니다. 항상 이게 중생을 대상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의 중생을 제도하고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일체 부려 무량겁겁의 찬탄기 공덕이나 유상 울름집니다. 설사 예를 들어서 일체의 모든 부처가 무량겁겁에 1급이라도 수없이 무진 영혼의 시간인데 무량겁겁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법은 말할 수가 없죠. 무량의 급에 걸쳐서 그 보살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해도 그 다 찬탄할 수가 없다. 불능진이다. 이게 이제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예? 허공가량 감각의 무능진설 불공, 부처의 공덕을 다 설명할 수, 다 찬탄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게 비유법이죠. 근데 부처의 공덕이라는 것은 어떤 공덕일까요? 지혜와 자비로운 삶을 실행하는 공덕이죠. 그것은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일체의 모든 만물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 귀중한 생명의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양족존이라는 말 쓰는데 부처는 양족존이다. 우리가 이제 양족은 무엇이죠? 바로 지혜와 자비. 지혜의 방편의 지혜로와 자비행을 모두 다 부족한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점.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쓰죠. 네? 이게 존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은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우리가 각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존재고 남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이 남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하는 일이고 생명 그 자체의 작용은 우리들의 성명이라고 그러죠. 모든 생명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의 삶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존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이루을 것인가 하는 것, 지혜와 자비행으로서 생명의 삶의 실현을 하도록 제시한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귀, 불, 양족존. 그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대상의 부처가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부처라고 했을 때,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자신이 지혜와 자비행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진 귀중한 생명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불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물이 모두 다 절대 유일의 생명의 가치를,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거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종교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목숨을 얼마나 버려요. 전쟁을 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게 어떤 사고냐 하면은 신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환상적인 세계, 환상적인 신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 속에서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귀중한 삶을 보살도로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숨은 여시부와 불발 보리심 제피불초인 치명무지자. 그 누가 여시법 이러한 대성 보살도의 법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 여시법은 여시경과 같습니다. 예. 이 법문을 듣고서 이 말. 여시법, 여시경과, 이게 법은 여시경과 똑같아요. 경 그 자체가 법이에요.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냐? 심지경이라고 합니다. 예. 심지경은 뭐였습니까? 바로 건강경에도 나왔죠? 바로 자신이 수지 독송했을 때 자신이 바로 지혜를 부족한, 수지 독송한 지혜를 부족한 것이 바로 자신이 심지경이 돼요. 다른 데 경이 아니에요. 어느 문자가 경이 아니에요. 어느 문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식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어느 문자 방편의 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시경은 진여의 지혜로서 영업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경이 되는 거죠. 이게 심지기라. 그래서 유명한 아유 일번경 불인지묵선이라고 내가 전에 썼죠, 그죠? 네? 사람은 각자 하나의 경을 지니고 있다. 그 경이 뭐냐? 심지경이에요. 백언무일자. 나는 한 권의 경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 심지경입니다. 여시경, 이게 심지경이에요. 우리들이 수지 독송했을 때에 건강경의 도문에서는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했을 때에 남에게 설법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이 경전의 법문을 글자로 외우는 것이 수지 독송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이 심지경이죠. 그래서 이 경전은 자신이 심지경을 이룰 수 있도록 설하고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수지 독송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이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심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한 권의 경을 지니고 있다. 한 권의 경이라는 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수지 독송해서 불법의 지혜를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 경은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경이 아니다, 입니다. 네?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경이 아니요. 항상 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글자도 없어.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을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은 언제나 항상 대지혜의 광명을 펼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심지경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면은 경이 열리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경전의 법문에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삶을 펼치는 것이 뭐냐? 바로 대지혜 광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한두 자 익혀가지고 경전을 외웠다,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보살도의 삶으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항상, 이 상이라는 것은 직업력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직업력에서
자신이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펼칠 때마다 바로 대지혜의 광명이 법계에 들어가는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심지경.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 여시경, 이와 같이 심지경의 법문, 이 진여의 지혜의 법을 다 깨달아, 이 문은 깨달아 체득해서, 문이라는 것은 문법과 같습니다. 이게 보래요. 여시 아문이죠. 그죠? 여기에 문도, 문법, 그래서 논에서도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으셨다 이런 말인데, 문도는 무엇이냐면은, 도를 깨닫고 이런 말입니다. 문은 듣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도를 깨닫고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을 깨닫고 보리심을 발심을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응? 이 불도를 다 깨달은 자가 곧바로 보리심, 발심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제피 불초인, 이 불초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뭐 불초, 소생 이런 말 쓰죠. 자신을 낮추어 사는 말 쓰는데, 불초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 자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여법하게 좋은 삶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바로 미혹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도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이제 아무리 좋은 법문을 설해도 자신이 발심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문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불초인이에요. 불초인. 예. 그래서 좋은 법문을 듣고 자신이 바른 지혜, 발심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이런 보살도를 실행한 것은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삶으로 위대한 존재로서 삶을 살고, 또 더불어서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바로 보살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불도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불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